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9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 앞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같은 대화를 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여인이 받아들이는 것과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에 굉장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물,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영적인 그런 진리,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여인이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그냥 물, 이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전에도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다시 3일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이 그냥 물리적인 건물을 무너뜨리고 다시 3일 만에 짓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9절로부터 15절에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생수,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생수, 성령,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 여인은 그저 이 물이 그냥 물리적으로 오늘 주시는 마지막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마르지 않는 물, 또 기르러 매일같이 오지 않아도 되는 물, 그런 물리적인 물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구절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인데,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유대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니까 7절에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말하기를,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함으로써 대화가 지속되어지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 어떤 갈등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 사람인가를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의 옷차림이나 말투, 특히 말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어가 나라가 작아서 히브리어에는 방언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히브리어 사용법과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히브리어 사용법, 말투 이런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그 히브리어를 연구해서 히브리어의 북쪽 히브리어, 즉 사마리아 히브리어와 유대 히브리어의 그런 특별한 특징, 차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학위를 받은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또는 그 사람의 말투를 통해서 그가 유대인이고 어느 지역 사람인가를 알 수 있었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잡혀 있을 때 그 많은 군중들이 베드로의 말투를 보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인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언어 습관과 남쪽 유대 사람들의 언어 습관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억양의 차이가 있든지 딕션의 차이가 있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단어를 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시다라고, 유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어떤 것도 나누어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물 먹는 그릇도 물을 마시고 물을 길어 오르는 두레박이나 이런 것도 같이 나누어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을 아예 접촉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접촉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특별히 4절에서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당위성을 말하는 것. 이 당시 사람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 지역은 일부러 피해 갔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지역을 통과해 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9절에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어떤 갈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제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생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성령을 선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영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또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는 매우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게 보면 이 하나님의 선물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일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물은 그 세상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는 그 영생이 그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물, 이것은 곧 성령을 상징적으로 생수로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말은 특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서는 그 생수가 성령임을,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는 것은 성령을 주었으리라 라고 하는 것. 이 성령을 준다는 것은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래서 10절에서 생수 즉 성령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어떤 자격과 같은 그것을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생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흐르는 물 혹은 샘솟는 물, 이것을 생수라고 하고, 이 생수, 샘물은 우물과는 다른 것, 고여있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물물과 샘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물이 우물물보다 더 거룩한 물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흐르는 물이 더 거룩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근거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께서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10절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수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어떤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너와 대화를 하는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이 10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주심을 받고 세상에 온 자, 그리고 그가 와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딴소리합니다.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없이 이 우물을 깊은 데에서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 두레박, 여기 오늘 주시는 본문의 11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물 기를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두레박을 얘기하는 거죠. 이 두레박도 없이 어떻게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나에게 준다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처음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캄캄한 흑암 상태에서 점점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의 단계는 이 여인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여인의 오해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의 관념, 자기의 경험, 자기의 그런 지적 지식의 배경을 통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다가는 주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물을 기를 두레박도 없이 어떻게 깊은 이곳에서 저 물을 길어서 나에게 준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을 오해하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11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생수를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물리적인 물, 저 깊은 우물에 있는 물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적인 차원을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그냥 물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 그냥 물로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여인이나 또 예수님과 마주쳤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것처럼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 없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냥 자연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로마서 8장 4절 5절 특히 4절에 보면 영은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것,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두나미스, 즉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령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내가 환상 이런 얘기들을 하면 물론 거기에 너무 빠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되면 그 의사를 찾아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그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것을 땅에 있는 육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세계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냐, 그것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 줄 알지 못해요. 그냥 그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것은 하나의 이데아에 지나지 않고 하나의 신념이나 사회 운동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사회 운동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이념만 가지고 살지 자기의 삶의 변화, 그것을 주도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별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여자의 오해는 예수님은 영적인 생수를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그냥 물리적으로 우물 깊은 곳에 있는 그곳에 있는 물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모습에서 아무런 그런 두레박도 없는 분이 어떻게 이 물을 길어서 나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 두레박, 이것은 당시는 주로 가죽으로 많이 만들어 썼고 염소털로 로프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여서 물을 길어서 그렇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연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더라면 그는 연장에 관계없이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이어서 12절에 이 여인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지금 이 수가 마을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야곱이 이 우물을 통해서 자기 아들들, 짐승들을 다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도 여기서 물을 나에게 준다 그러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야곱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질문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큰 것을 알지 못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의 목적은 결국 예수님은 야곱보다 큰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야곱과 비교하는 것은 이 야곱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 모두에게 중요한 조상이었고, 야곱은 야곱의 우물은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자기들이 도대체 돌려줄 수 없는 그런 땅이 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 헤브론, 그리고 그것은 막벨라굴을 돈 주고 샀기 때문이고, 또 예루살렘, 이것도 다윗이 돈 주고 샀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겜의 또 그 지역도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자기의 전통성과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야곱과 비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당신이 야곱보다도 크지 못한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길어서 먹게 한다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12절의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오늘 주시는 본문의 1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야곱의 우물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이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물, 즉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마시면 목마르고 또 와서 물을 길러가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인 그냥 일반 물이 갖는 한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마시면 순간 갈증을 해소하지만 다시 또 물을 마셔야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물에서 물을 마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목마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래서 샘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야곱의 우물은 우물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하도록 그치지 않고 흐르는 샘물이기 때문에 갈증을 느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물은 그 성령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13절에서 물을 마시는 자가 다시 목마르는 것은 그냥 인간의 욕망, 인간이 원하는 것들, 이런 인간의 갈증, 이것들은 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수인 영생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채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즉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지만 역시 15절에서 이 여자는 그 예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의 관심은 육적인 관심이에요. 목마르지 않고 다시 노동하지 않도록 하는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거대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가 깨달은 것은 단지 자기의 육신을 편하게 하는 물,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9절로 15절에서 예수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영적인 생명을 주는 성령을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 그것이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욕망 또 그 욕구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느냐,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욕구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이들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의 미래의 그 경험의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다 해서 그것이 틀린 것처럼 말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는 이게 말씀을 오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인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 예수의 말씀을 지금까지도 오해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가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처음 내가 이 말씀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예수께서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육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임으로 예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가 행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것인데, 이 괴리를 제거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특별히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 그것을 바르게 깨닫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주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